만약 가진 게 전부 다 떨어졌을 때, 사방이 막막한 절망뿐일 때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생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한 민족의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건요, 어떤 기억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들의 마음속에는 풍요로웠던 과거, 그 강렬한 기억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죠. 비록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래도 고기가마저태 앉아서 빵을 배불리 먹었던 그 시절의 기억은 지금 굶주리고 있는 광야의 현실과 너무나도 혹독하게 비교됐습니다. 물론 여정 중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했어요. 풍부한 물과 종려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죠. 하지만 이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여긴 물도 풀 한 포기도 없는 그야말로 거대하고 막막한 절망의 공간 그 자체였죠. 자, 식량이 완전히 끊겨버린 이 죽음의 땅에서 이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의 절망이 어느 정도였는지 제대로 늪이려면 우선 이들이 대체 어떤 곳에 있었는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이집트를 떠난 지 불과 한 달하고 보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풍요로웠던 나일강을 뒤로하고 잠시 오아시스에서 숨을 돌리나 싶더니 곧바로 거대한 신광야의 협곡으로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마지막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버렸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척박한 황무지한 가운데 그야말로 고립된 거죠. 굶주림이라는 게 그냥 걱정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되니까요. 사람들의 그 깊은 절망이 결국엔 원망과 분노가 되어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향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나았다. 이 한마디에 그들의 처절한 절망감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해답이 정말 상상도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늘이었죠. 저녁이 되니까요, 갑자기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진영 전체를 덮어 고기를 공급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슬이 쫙 거치고 나니까 땅 위에 서리처럼 하얗고 동글동글한 아주 신비로운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서로 물어봤겠죠. 바로 그 질문, 이게 뭐냐 하는 뜻의 히브리어 만후가 이 음식의 이름 바로 만나가 된 겁니다. 재밌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확한 지침을 주셨어요. 딱 하루 먹을 만큼만, 그러니까 한 사람당 약 2리터 정도씩만 거두라고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욕심내서 많이 거둔 사람도 또 좀 적게 거둔 사람도 집에 와서 양을 재보면 신기하게도 딱 자기 목만큼만 있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자, 그런데요. 이 만나가 그냥 신기한 기적의 음식,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깊고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는 몇 가지 규칙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훈련이었어요. 매일 아침 거둬라. 하지만 내일 것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리고 6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7째 날인 안식일에는 아예 거두러 나가지 말고 쉬어라.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던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완전한 생각의 전환을 요구한 겁니다. 보세요. 이집트에서는 내일이 불안하니까 무조건 쌓아두고 봤잖아요. 이게 바로 노예의 방식이죠. 하지만 이제 광야에서는 매일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은 편히 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인의 방식이고요. 만약에 규칙을 어기고 혹시나 해서 몰래 좀 남겨두잖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보면 여지없이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습니다. 안식일 전날만 빼고요. 이건 매일매일 내일 걱정은 하지 마라는 걸 몸으로 배우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광야에서의 모든 경험, 특히 이 만나 사건은요. 이들을 그냥 먹여 살리는 걸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거대한 시험이었던 셈입니다. 이 기적의 식사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방황하는 내내 이 하늘의 음식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만나는 생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과거의 두려움과 노예 근성을 버리는 법을 배우는 살아있는 교과서였던 거죠. 자, 굶주림이라는 엄청난 시험은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음식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바로 물입니다. 만약 마실 물이 탄 한 방울도 없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